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12월 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소울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로와 권면의 차원에서 말을 한다 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은 결국 욥에게 가시가 되었고 욥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마지막 빌닷의 말도 그렇습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은 의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누군가가 지식으로 배워서 익혀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 누군가 이걸 말해준다 한들 각각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봐도 읽어도 말씀으로 들어도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여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자신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만큼 그것들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거쳐온 수많은 욕심과 어떤 열망의 결과물들을 영향을 받아 지금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만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욥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욥은 먼저 나를 생각해서 깨우쳐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말은 정말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러한 빌닷의 조언이 얼마나 교만한지, 또한 자신만의 하나님의 알물 세계에 갇혀서 한 말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비웃는 말입니다. 그러며 빌닷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자 했던 욥의 그 간절한 바람이 오늘 26절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넓게 깊게 알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외쳤던 그 외침 속에서 욥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 우레소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바라시며 어쩌면 지금 이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 비록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 뜻을 모르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역시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든 그 일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표현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졌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교만하여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또한 좁은 시선으로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펼쳐질 하루가 어떠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맞닥뜨리고 헤쳐나갈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그 삶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상황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